3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 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드릴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고기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화목제물에 관한 그러한 규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물의 요점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룩해라,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는 거룩하여 지극히 거룩하게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화목제물은 거룩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 이 화목제물의 제사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화목제, 여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있고,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화목제물,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을 낙헌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여서 그런 내용입니다. 화목제물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서 최소한 이틀을 넘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한 부분을 떼어주고 나서는 나머지 전체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다 가지고 가서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송아지를 바쳤는데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면은
나머지 고기들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기를 쟁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 그날에 다 소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한 짓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초대해서 제외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함께 화목제물의 그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된 다음에 중심은 이웃의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참 요점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예배자의 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게 되었던 제사와 기도와 간구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하는 모습과 정성에 대하여서 흠없다, 흠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없다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연락,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니 나의 제사가 너무나 거룩한 제사가 되어서 내게 오게 되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 이웃들과 더불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참정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다음에 내게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나의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을 나눈다입니다. 응답하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주셨던 그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곡식을 가지고서도 함께 나누게 되고, 소제로 드렸던 제물 가운데서 곡식의 제물 가운데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교병입니다. 모든 제물은 무교병 아니겠습니까? 맛없고 딱딱한 빵인데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누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음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더 빵이 맛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리하게 되는 그러한 과자가 더 이렇게 맛나고 즐겁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제물은 다 무교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소제의 제물, 빵으로 드려지고 곡식으로 드려진 제물 가운데서 하나는 유교병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락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유교병까지도 섞을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성전 밖에서는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으로 함께 맺어지게 되는 것이 화목제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과 신령과 거룩으로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기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성전 밖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평강과 화목을 이뤄가며 즐겁게 살기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서부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름을 가지고서 다른 데는 쓰려니와 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고 또 요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닦고 뭐 그러는 데는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피와 기름을 직접적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교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의 작은 결론을 벌써부터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정성입니다. 그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송아지를 바치고 지극히 가난하여서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가난과 곤란한 형편이라고 하면 곡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준비하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과 가짐을 가지고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교훈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과정이고 신앙생활도 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는 다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근근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팬데믹 중에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향교회 처의 와이프의 사모님의 고향교회 권사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가끔 가서 안부를 묻고 이런다고 하는데 80대 후반 90 이렇게 초가 다 되시는 그 권사님은 항상 물을 때마다 교회 부흥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 같으면 그렇게 묻는 칠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중보하는 마음 가운데서 걱정하는 그러한 의미이지만은 요새와 같은 때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 그 자체로서도 최선인데 요새와 같은 때에 교회가 부흥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네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는 한다고 하지만은 요새와 같은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고 또 쉽게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닌데 옛 어른이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예배가 능력이고 신앙생활이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갈려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오게 되었던 결과를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판단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바쳤구나. 어이구 하면서 즐거워하고 에이 곡식이나 바쳤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자체가 엄청난 상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과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간 다음에 돌아서서 나의 이웃과 나의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며 화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평안하며 화목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 화목제물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겠지만은 나의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며 평강을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과 신실과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며 화목의 제물과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거룩이 되고 응답이 되는 나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일터로 가고 돌아서서 가족으로 가고 돌아서서 이웃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해 할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과 나의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러한 결과와 응답 가운데서 주셨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귀한 날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